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 휴가철이 이제 시작해서 보니까 그 회사들도 휴가를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제가 한 주간 특히 시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왜 힘들까? 살면서 왜 서로가 오해하고 왜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왜 힘든 일이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질문인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 부부가 아주 굉장히 두 분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 그러니까 제가 많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집에서도. 그냥 난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걸 그냥 믿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믿어주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널 위해서 준비했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옆에 있는 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 들어왔는데 자기가 쓰기 싫으니까 주면서 괜히 생색내고 뭐 이런, 그렇게 말하면 이제 김팍 세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했는데 그냥 아, 혹시 좀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나도 편하고, 그 사람이 혹 그런 어떤 세컨 게스라고 그러죠.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맙게 받는 걸 보면, 내가 다음에는 참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힘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가를 생각하느냐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아프고 아마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듣는 말이 되게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죠? 돈 꼬가고 안 갚으면서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요. 사실 없진 않아요. 근데 그냥 믿어주는 거죠, 뭐. 어차피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믿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라도 좀 서로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어주고요. 그 사람이 이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그랬겠구나. 사실 그렇게 믿어주는 순간 누군가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믿음직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그래, 그랬겠지. 그렇게 믿어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아니면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이제 믿음의 시편 읽으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오늘 16편부터 나가볼게요. 16편. 보통 우리가 이걸 신뢰시라고 말합니다. 신뢰시.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이 사실 어떤 건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저에게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줬던 시편이에요. 뭐냐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해보셨나요? 아, 절대적 신뢰, 여러분. 절대적 신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방학 가신 분이 있으니까 또 새로 오시는 분.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편 16편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여러분 있으십니까? 약간 찝찝한 아멘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다니엘이 한 고백이긴 하지만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사람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치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제 뭔가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오늘 저는 10편, 16편이 저에게 물론 17편, 18편 다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질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었고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보니까 내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 10편 16편 저희가 읽고 같이 나눌 때 저에게 그런 질문에 대답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혹시 세번역 성경 있으시면 우리 오신 분 드렸나요? 네. 같이 한번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신뢰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내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믿으려면 이 정도 믿자는 거죠. 그냥 뭐 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뭐 내가 한번 해보죠. 뭐 이런 믿음 말고 내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합창단 노래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In His Hands라는 노래가 있어요. In His Hands. 그러니까 내 모든 게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래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모든 거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투는 모든 일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그것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을 덜어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야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주님을 떠나서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땅에 있는 성도, 여기 본문에서는 아마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땅에 사는 성도,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 말하라면 동일하게 그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자고요. 주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행복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나의 기쁨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참 재수 없는데 전 하나님을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그죠?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난 사람들은 못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너 정말 거짓말하는구나.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봐요, 저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일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뻔히 뭐 말하는지 보여도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좀 속으면 어때요? 조금 속으면 어때요? 뭐가 이렇게 억울하세요? 좀 속으면, 그죠?
제가 안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저는 인생에서 안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다른 데서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예. 왜냐면 제 마음만 곤고해지고 화만 나고, 그죠? 비싸게 주면 화나고, 싸게 사면 기분 좋지만 그 기분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그냥 모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싸게 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권사님들이 그 플리마켓에서 싸게 샀다고 와서 막 정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행복한 얼굴로 막 20불 깎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타신 분들이 그거보다 더 싸게 사니까 막 세상 그런 불행이 없는 얼굴로 바뀌시는 게 단 몇 초 사이라니까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괜히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 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너가 비교 당함으로 인해 또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라고 비교하거나 옆에 있는 성도를 다른 어떤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생각해요. 그냥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맛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하자. 제가 정말 제 안의 양심과 모든 걸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람, 교인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비교하거나 어떤 분보다 어떤 분을 더 귀하게 여긴지는 않아요. 저는 그 목회자분이 저의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딴 데 쳐다보는데? 고개를 안 드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말해요. 그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일단 타락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영이 살아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게 목회자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몫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만 나누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나누면 거기는 천국이 된다니까요. 가정이 천국 되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 내게 보내주신 주변에 있는 그 성도,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의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믿어주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믿음만 있으면 물론 그거 안 샀다 그러고 몰래 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주면 저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신뢰라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짓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다른 신들의,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섬기면 나는 고통당할 거라고 압니다. 근데 잘 보실래요? 17편, 18편도 나오지만 여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 혹은 고통의 기준이 시편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서 행복하다 그러면 어느 때 행복하다 그러세요? 어떤 때 행복하다 그래요? 돈이 많을 때? 많아봤으면 좋겠네.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 잘 되고, 그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뭐 유학 가고, 돌아와서 정말 좋은 데 들어가고, 내가 사놓은 뭐가 땅값이 오르고,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거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시 기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행복이에요. 아멘이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야 그 정도 갖고 행복하면 오늘 내 안에 정말 생각이 변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이따가 뒤에 17편, 18편 나오지만 악한 자가 자기의 음식과 돈을 배부르게 먹고 다 남기고 그걸 자식에게 또 물려주고 그 자식에게 다 남겨주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부러워해요? 다윗이 가쁘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야겠네, 장세기부터. 아, 그렇죠. 굉장히 삐딱한데요, 저희들. 두 분은 따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이게 행복한 사람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도서. 그죠? 정말 300명의 아내와 후궁이 있었으나 헛되고 먹는 것도 헛되고 웃는 것도 헛되고 그죠? 그 헛되다는 게 결국은 말하려고 한 요지는 해 아래서 주님 주시는 날수를 누리며 매일매일 조그만 것들이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때 기억나네요. 전도서 할 때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런 돈 가져보고라도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었어요.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근데 사실 그게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을 쓰지 않으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해봤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저는요 확신하는데 신앙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게 하나님 믿어서 내가 삶에서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옛날에는 우연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내가 가는 길에 재수 좋으면 좋은 일 생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를 내 눈으로 보면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게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나는 거듭나님이지만 위로부터 나서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제가 말하잖아요. 다 쓸데없으니까 버리고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1대1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 누가 전도하려고 저에게 성경 공부를 맡기셔서 그런데 은사를 주셨는지 하여간 계속 그런 분만 만나게 되는데 벤츠나 외제차를 타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큰 집에 산다는 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돼요. 운전을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진짜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런 집에 살아도 좋고 그렇지 않은데 살아도 좋고 떵떵거리는 차를 타도 좋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집이든 어떤 차든 그걸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쁘실까요? 끄덕 힘들긴 하겠죠. 어렵겠죠. 근데 그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그렇게 사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불행과 행복 혹은 고통과 기쁨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굉장히 더 힘든 일을 하니까 쟤는 왜 교회에서 저런 일 안 하고 저렇게 놀고 먹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게 내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닫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깨닫는 게, 저는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매일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있는데,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나와요. 하나님,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는 당신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이 거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힘들어요, 제가. 막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좀만 더 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유산,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고, 줄로 재서 주신 그 땅에 기름진 것도 하나님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고, 심지어 7절에 보면 주님이 날마다 좋은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 이 교훈이란 단어는 지도하시고 훈계하신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것이 나의 존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요, 오늘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다윗의 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인생에서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8절, 9절,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몽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이 즐거움이, 그것도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겁니다. 여기 그 단어 하나만 제가 좀 보고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와요. 18편에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여기 죽음의 세계, 혹은 보이시나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본을 보니까 스올이에요. 스올. 그런데 18편은 5절에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올. 그러니까 그냥 번역할 때가 있고 이렇게 죽음의 세계라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럼 스올이 뭐죠? 히브리어 스올은 지옥이라고 번역도 되고 무덤이라고 번역도 되고, 근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스올은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아니고, 왜냐하면 다윗이 나는 스올로 갑니다 이런 표현을 욥도 쓰고, 그래서 지옥보다는 무덤이란 단어에 가깝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무덤인지 아니면 어디 있는 곳인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간다 하는 개념으로 무덤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쓰냐면,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예수께서 말할 때 뭐 유황불이 끊이지 않고 구더기가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NIV 버전은 다 무덤으로 번역했어요. 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옥이라고 번역했을 때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1번은 무덤, 개역개정입니다. 17세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지옥은 31번, 3번은 구덩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음부 혹은 스올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요, 요즘.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에는 3개예요. 히브리어에는 하나인데 하데스라는 단어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헨나, 그죠?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타루타루스인가요? 그 단어 한 번 딱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주로 요 단어인데 게헨나라는 단어가 12번인가 쓰였고요. 하데스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쓰였어요. 지옥이라고 번역된 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데스라는 단어가 스올이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쓰일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봐야 돼요? 무덤으로 봐야 돼요. 무덤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단어는 지옥이 타르타루스라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고요. 그 외에 나오는 그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이 하데스라는 단어가 소울로 번역됐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게헨나예요. 게헨나. 예수께서 지옥이라고 11번 말씀하셨어요. 11번.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 게헨나가 한 번 쓰이고 그러니까 총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 12개 중에 예수께서 11번 썼어요. 11번. 그 단어가 뭐냐면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냥 게헨나라고 번역했어요.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게헨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 게라는 단어가 골짜기란 뜻이에요. 헨나가 여러분 혹시 흰놈의 골짜기 들어봤나요? 흰놈 골짜기 할 때 흰놈이란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가 뭐죠? 그죠? 몰록교에서 자식을 바쳤던 장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동편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동편에 있는 게 감람산에서 내려보는 땅이잖아요. 가보시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골짜기가 있고 그 남쪽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원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 하면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고 악한 자를 거기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 혹은 사람을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여서 거기에 구더기가 끊이지 않고 늘 불태워서 자식을 죽였던 일들이 일어났던 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게헨나에 갈 거다라고 말할 때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그 장소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마치 그런 곳이다라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48절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가는 게 낫다. 이 말은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그 유황불이 끓는다 이런 개념은 뭐냐면 거기서 불에 태워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구더기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옥에 끊이지 않는 불이 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있어요. 그건 돌연변이 구더기겠죠. 유황에 살 수 있는 그런 그죠?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예수께서는 사람이 다 들으면 아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역대하 28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자녀를 불살랐다. 예레미야 7장 31절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거기가 사륙의 골짜기란 말이죠.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사람들은 지옥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그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의 상상을 성경은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만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그분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예. 제가 지금 90분짜리 영화 받아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90분 동안 90분짜리 영화가 아니라 제목이 9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90분 동안 죽음 체험한 걸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옛날에 어린아이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길래 제가 아직 보진 않고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말해도 몰라요.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죽음의 세력 스올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꺾지 못한다 하시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단어가 11절에 생명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저는 오늘 16편 시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만큼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읽으시면서 또 그런 어떤 확신에 관한 말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17편은 넘어갈게요. 17편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는 무죄합니다. 그래서 무죄 천명시라고 보통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맨 제목이 그죠? 원래 개역개정이나 원래 원문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 시편에 기도라고 돼 있는 건 딱 5개밖에 없어요. 17편하고 36편 그건 다윗의 그죠? 기도라고 돼 있고 다윗의 기도가 142편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90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102편은 그냥 기도라고 돼 있어요. 누가 드리는지 써 있지 않고.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노래다 찬양이다라고 알지만 딱 5개의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시편 17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저희가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에 있어서 이 기도는 물론 다른 데도 기도가 있고 뭐 같은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만 특별히 이 장면은 어떤 때 기도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온 땅에서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상황. 여러분 아시나요? 사무엘상 23장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사울이 거의 잡았어요. 마온 땅에서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잡혀요. 근데 종이 와서 신하가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앞에서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가서 살아요. 그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마온 땅에서 다윗이 살아난 장면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저하고 사무엘상 하신 분이 몇 명 안 계시지만 네. 그때 쓴 시예요. 그때 기도. 하나님 앞에. 약간 리얼하죠.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좀 리얼한데 그러면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 기도 읽으면서 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제가 읽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6가지를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그죠? 그 육하 원칙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연으로 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죠? 육하원칙 따라가 볼까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죠. 주님은, 세번역의 주님은 야훼란 단어를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란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는 그걸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기도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지는 6절부터 나오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악인들이 지금 내게 엄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온 땅을 생각하면 돼요. 어디서 기도하죠? 알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서 기도하는지? 그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죠? (3절하고) (15절을) 보면 기도를 잠깐 하나요? 얼마만큼 하죠? 밤새도록 하죠. 밤새도록. 밤새도록 3절을 했다고 돼 있고 15절에 보면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웠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이 기도는 밤새 드리는 기도다라고 돼 있고요. 어디서 드렸을까? 밤새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기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뭐 주님의 날개 아래 이런 말 있잖아요. 주님의 날개라는 건 의인화한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룹이라는 게 있죠. 그룹.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듯이 거기에, 그죠? 모세가, 그지? 가졌던 것들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죠. 그죠?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죠? 돌 씻기면 돌판 들어있고 한 거.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연상해서 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을 주석서 중에 많은 주석서가 성전에서 드리는, 밤새 하나님께 울며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밤새도록 했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주의 성소에서 했고요. 왜요? 억울하니까. 죄도 없이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그냥 죽이러 다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그 얘기, 거기에 집착해서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저희 자신에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이렇게 숙연해지시죠? 기도를 뭐 누구에게 합니까? 이건 뭐, 그죠? 하나님께 하겠죠. 그죠? 교회 나와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 언제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무시로. 무시로. 언제 하세요, 주로? 아침 깨자마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더라, 성경에? 깨서부터 잘 때까지.
삶이 기도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진짜 내가 집사님 가니까 이 치료하시면서도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서 치료하면서도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장점이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삶이 기도인 거 말고 기도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건 언제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갈망해요. 굉장히 갈망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우리의 딜레마이며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죠?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고 성전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늘의 주요, 땅의 주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시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란 말이에요.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를 들으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서 제일 잘 기도하는 곳은 교회예요. 왜 그럴까?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난 집에서 제일 잘 된다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가 없는 데도 많으니까 세상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이미 교회에 제가 기도하러 올 때 제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남양주에 사시는데 기도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따로. 그걸 본인이 거기가 교회다,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들어갈 때 씻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에 어디 교회 혹은 내 마음에 기도하는 자리,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하게 돼요. 집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제가 드려보면 제가 편할 때, 제가 시간이 날 때, 그죠? 특히 자녀가 잘 때, 그죠? 잘 때 기도해주고 오늘 기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 많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가 생명이냐 하면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요번에는 안 됩니다. 요번엔 못 참습니다. 뭐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다 바꾸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편 7편 할 때 무슨 말 했어요? 18편도 똑같아요. 17편도 그렇고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번에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도우시더라고요. 그럼 시편 10편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원수에게 짓밟히는 것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 죄가 먼저 있는지를 제가 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께서 내게 너 잘못 없니? 너는 죄가 없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이제 잘못이 내게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무슨 잘못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자기를 봐요. 여러분 18편도 똑같아요.
18편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이걸 승리의 감사시기도 하지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기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돕고 지켜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사기를 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 기도 들어주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상대편이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기분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하고 지금 굉장히 안 좋거나 고소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안 사는데 그 기도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시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시편 139편, 시편 51편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죄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 말고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 중에 회개가 먼저예요. 간구보다. 그 손가락 배우셨죠? 그죠? 찬양하고 adoration, 그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 먼저 하라는 분도 있고 회개 먼저 하라는 분도 있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뢰는 거죠. 시편이 그래요. 다윗의 기도가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반드시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뜻 안에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롭거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편애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요, 늘 나의 기도와 나의 회개와 내가 하나님 내 입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밤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오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럽니다. 주님 날개 아래서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가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그걸 정말 원하는데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5절에 그래서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 위의 길과 밑에 길이 있어요. 나는 약탈하는 무리의 길,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그 밑에 5절에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비슷한 이야기 있죠? 그죠?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냐며. 오늘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먼저 내 앞에서 이 죄를 낱낱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볼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의 기도의 기쁨이 언제 넘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왜? 주님은 진리이시며 주님은 선이시며 주님은 옳은 길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선한 일을 했는 것 자체가 기뻐야 돼요. 그걸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되게 힘들지만 이게 옳은 거니까, 하나님 이게 선한 거라니까 내가 그걸 합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더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그게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요. 그들은 몸이 번드르하고, 그죠? 자식에게 남는 건 남겨주고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남겨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희년 지난주에 제가 60년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50년인데, 그죠? 근데 희년이 그런 거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라는 법이 희년법이에요. 너의 때 수고한 만큼 네가 결과를 갖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하자. 이게 희년이잖아요. 다시 땅을 배분하고. 저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물론 세상법은 허용하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물려주지 않고 그걸 차라리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한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셔서 했어요. 그래서 다 써냈어요.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다 써냈는데 80% 이상이 그거 낸 걸 다시 받을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다 써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냈는데 조용히 오셔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거 그냥 제가 가져가서 다음에, 그래서 다 드렸어요. 본인의 의지인 거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한번 은혜 받고 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둘째도 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오늘 저는 번드르하게 사는 것과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할 말은 많지만 뒤에 18편이 또 거의 비슷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18편은 무지 깁니다. 50절까지고요. 자, 18편 넘어가 볼까요? 네. 18편은요, 그 다윗의 제왕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동시에 감사시가 됩니다. 저는 이 시가 저는 이렇게 제가 이 18편을 이렇게 은혜롭게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시편은 곱씹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자, 18편은요,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아까 찬송한 것랑 똑같죠?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단어를 그대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7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7가지는요,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석. 여기 반석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절벽이나 암벽을 말하고요. 다윗이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곳에 숨어서 피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요새시다. 이게 산악 동굴을 요새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여러분 구원의 뿔이요 황소가 가진 뿔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뿔을 말할 때 번제단의 뿔을 말하기도 해요.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죄인이라도 재판받을 기회를 주고, 그죠? 당장 죽일 수 없는 게 뿔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뿔 이렇게 말할 때 저희가 성소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뿔을 말하는데, 이 7가지는 이스라엘에서 그 고대 근동 광야에서 전쟁 때 혹은 적으로부터 피할 때 가장 필요한 7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상황적인 문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이걸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지하 벙커시며 뭐 그런 그 정도 될까요? 그런 표현들이 아마 여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본문은 7절부터 19절 그리고 32절부터 44절이에요. 이 2개를 보면서 정말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했어요. 기가 막히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4절,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이 스올, 그죠?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하겠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러면서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주님이란 이름이 10번 반복돼요. 10번. 그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코, 주님의 입, 주님의 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절부터 시작되는 것과 비교하면서 볼 텐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읽는 김에 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9절. 네. 읽는 것도 은혜니까. 시작.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며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을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 져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을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을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되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콕김, 발, 뭐 화살 다 쏘시고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천둥, 뭐 그죠? 근데 32절부터 진짜 재밌는 게 여기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내가. 앞에 주님께 간구했죠. 간구했어요. 그죠?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모든 원수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해요. 제가 다 읽지 않고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발에 암사슴 발처럼 빠르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고 아니 아까 하나님 활 다 쏘셨잖아요. 그죠? 활 쏴서 다 끝냈는데 나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고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기게 하셨어요. 아까 활 쏘신 거 우리가 읽었는데 나에게 다시 활을 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셔서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나는 승리를 거두고 36절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이 힘을 주셨고 발을 잘못 디디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고 나는 원수를 쫓아가서 내가 죽였고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고 그들이 나의 발 아래 쓰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무찔렀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싸우러 갈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내가 치려고 일어나서 나의 발 아래 그들을 무릎 꿇게 했고 40절 나를 미워한 자들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고 42절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버렸고 44절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제가 지금 뭘 여러분 같이 읽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다. 그죠? 이게 앞에 하고 거의 똑같은 109절로 내가 하는 일이 적혀 있어요. 그죠? 저는 어느 책을 봐도 이것에 대해서 주목한 책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만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그죠? 활을 당기셔서 쏘시고 천둥을 하시고 모든 불을 내리셔서 원수를 물리치셨다고 하는 단어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저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모세가요 출애굽했어요. 어디에 가냐면 기껏 도망갔더니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내셔서 이제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죠? 기억나세요? 내리쳐라? 매우 쳐라? 뭐. 그 말도 나와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모세가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니? 그 다음 말, 네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해라. 너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니?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는데 뭘 하겠어요? 걸어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내가 그걸 내리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왜 나한테 왜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일러서 걸어가게 하고 너 손에 뭐 있니? 그거를 바다로 쳐서 네가 갈라. 어유 이게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막막한 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건 너희가 왜 가만히 있니? 근데 보세요. 저희가 또 아는 본문 하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그죠? 이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저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오른손에 힘을 주시고 발이 암사슴보다 더 빠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승리의 경험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덤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읽으신 기억나세요? 비슷한 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안 해준다고 막 땡 쓰고 막 그러지 말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막 나서다가 하나님의 일에 내 스스로가 망치지 말고 이 둘을 분간하는 게 성경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 저희가 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 기도할 때 저런 인간 정말 저 인간 정말 하나님 다시는 뭐 하게 해주시고 안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 응답하실 때 너나 잘하세요. 집사님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해야 될 걸 내가 지금 어떤 문제의 씨앗이 있는 거를 하나님 보게 해주셨으면 내가 순종하고 변화되고 눈물이 흐르고 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해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저 사람의 문제로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똑같이 주님이 하신 것과 어쩌면 그렇게 대꾸절로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도 알려주시고 노쇠된 강한 활을 당기게 하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이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죠? 저는 그 말이 이렇게 확 와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결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도 똑같아요. 앞에 7편, 17편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20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가 나오죠? 느낌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손이 깨끗하고 의롭고 주님의 가라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규를 지키고 살고 죄 짓는 일이 없고 2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에도 또 뭐가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나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보는 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시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맨 뒤에 다윗이 나와 다윗과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죠. 그죠?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깨끗합니다. 주의 길을 따릅니다. 25절 신실한 사람을 주의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흠없게 대해주시고 깨끗한 사람을 깨끗하심으로 대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서 있다면 그러니까 조건절로는 쓰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그죠?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개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편이에요. 저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편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편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그 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그죠 수사법이나 말에 있어 능통한 분이셨는데 그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니까 무조건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뜻에 맞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주의 뜻대로 안 가는 게 승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와, 그 하나님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에휴, 저렇게 살아도 저러니까 이 세상 뭐냐 이렇게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45절부터 50절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예요. 결국 나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요 단락 보시면서 그 생각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라 갚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내 편이라 굴복시키고 짓밟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 편이라 건져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내가 가장 포악한데 나를 지켜주시냐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시진 않았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성경을 보고 아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뭔지 헷갈리게 돼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잘못한 사람 편 들어주시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뭐 세 편을 했습니다만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편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의로운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길을 안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도 그걸 기뻐하며 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편의 기도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계속 읽으면서 좀 깊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와 또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